자식을 키우면서 언제부터 기대를 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랐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처음 걸음마를 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기대를 하기 시작한 것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다니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고, 어느새 기대는 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오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부모는 외롭습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하게 되는지, 그 기대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과 자식 사이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하게 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집착으로 끝난다고.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묶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는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해. 내 자식은 저래야 해. 자식의 인생을 내가 설계하려 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내가 판단하려 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자식을 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식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지 못한 사람을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매일 3시간씩 연습시켰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나이 때 이것도 못 배워봤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딸은 피아노가 싫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림은 취미로 해. 딸은 결국 피아노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도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 딸을 위해 한 건데 왜 딸은 날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딸이 원한 것은 어머니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이니라. 자식은 너를 통해 왔지만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는 자니라. 둘째, 우리는 자식의 행복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좋고 대기업이 좋고 정규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는 그것이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시대는 다릅니다. 자식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정보다 자유를, 돈보다 의미를, 성공보다 만족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카페를 해?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회사에서 불행했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건 도피야. 현실을 직시해. 아들은 아버지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카페는 잘 되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들의 행복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틀렸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라. 상대가 스스로 찾아가는 행복을 존중하라. 존중하라. 셋째, 우리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도 자랑스럽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부모도 어깨가 으쓱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도 창피합니다. 부모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대의 본질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야, 서울에서 병원 다녀. 친구들이 부러워하면 어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불행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해서 의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것이니라. 자식의 실패도 자식의 것이니라.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랑도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기대가 있는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저렇게 하면 인정해 줄게. 이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사랑해.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너를 믿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까?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응원해.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기대?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라. 그것만이 엄마의 바람이야. 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자식은 나를 통해 왔지만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꿈이 있고,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웁니다. 하지만 키운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본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날개를 펼 때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별을 품고 있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자식은 언젠가 떠나느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매일 아침 자식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아이는 자신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구나. 나는 잠시 이 아이와 함께할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더라도 존중하세요. 자식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믿어주세요.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곁에 있어주세요. 난 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너를 믿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부모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자식은 용기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상대를 강하게 만드느니라. 의심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느니라. 자식을 믿어라. 그러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리라. 셋째, 자식의 행복을 자식의 기준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생각하는 행복을,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성공을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뭐가 행복해?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그리고 경청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경청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니라.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고, 세상의 기대 속에서 살았고,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없는 관계는 편안합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서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서로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기대했습니다. 공부 잘하기를,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직장 다니기를.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고 아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둘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 바란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니라.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느니라. 오늘 당신의 자식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는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자식은 지금 행복합니까? 당신과 자식의 관계는 편안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너를 응원해. 이 말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자식을 놓아주어라. 그러면 자식은 스스로 날아오르리라. 자식을 믿어주어라. 그러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리라.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지느니라.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니라. 오늘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